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죠?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랑스에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나머지 백화점 이름도 있죠. 그죠? 봉사마리땡이라고 파리에 가면 백화점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오늘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구해주었다, 돌보아 주었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돌보아 주자, 그죠? 자비를 베풀자, 이렇게 우리가 금방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우리의 적용으로 아니면 삶의 실천으로 그렇게 우리가 옮겨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맥락 속에서, 그죠?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비유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시다가 이 비유가 나왔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이 비유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은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나온 비유죠. 그런데 더 넓게 보면, 더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앞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가르치셨던 내용들, 그러니까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진 자의 정체성,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은 어떤 일, 어떤 행사, 어떤 업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사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들은 것이죠. 여러분, 율법학자는 항상은 아니지만 오늘 비유에 보시면 경우의 수를 자꾸 만듭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정체성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것은 그런 일을 해라, 그런 행동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너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마음이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요구는 늘 그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라는 거죠. 그죠? 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원인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너희는 가졌으니 그 결과를 가진 자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런 경우엔 저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속에서 너희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앞에 율법학자가 다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꼭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리고 이 비유에는 사마리아인 3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였죠. 종교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묶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곧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신정국가였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종교적 직무를 행하기 위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었죠. 그죠? 그래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 있었던 그 사람을 피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죽어 있는 동물에 닿아도 부정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의 죽어 있던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했을 수 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죠. 그렇죠? 그 성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도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던, 거의 죽어 있었던, 아니 죽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보기에는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을 피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도 여러분도 이렇게 여기 니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그렇죠? 이렇게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자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앉아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거나, 그죠? 그런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이 살아있나? 네. 그죠? 사실 아무도 살아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분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정말로 시체가 거의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죽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았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사실 이방인보다 더한 그런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원래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면서, 그죠? 그 아수르인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다른 민족들을 그곳에 와서 살게도 했죠. 그래서 이게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죠? 피가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더 미워한 거죠. 부정하다. 더 미워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런 거죠. 그죠? 일제 우리가 강점기를 살지는 않았지만, 네, 그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죠? 더 미워하잖아요. 그죠? 같은 민족이지만 더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줍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그런 식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행사를 한번 하는 것, 그런 걸로 정체성이 증명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으로 그 정체성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고난 가운데 계셨어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받으신 고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고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서셨던, 그 잡혀서 가셨던, 그때부터 시작된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분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 눈물이 있고, 간구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런 삶으로 들어오신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이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용을 자신의 현실과 우리와 같은 현실, 같은 상황, 같은 자리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그 현실, 그 인생을 살아서 사는데 무엇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내용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할 자들과 같은 모양, 같은 환경, 같은 조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현실과 인생 안에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예요. 그죠? 예수님이 사신 인생은 구원에 대한 복음의 선포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이며 그리고 그 복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은 자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어떤 일, 어떤 지위, 어떤 업적, 어떤 역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불안, 괴로움, 고통, 고난, 염려, 걱정, 그것이 있는 자리예요. 그 속에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 산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비유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라는 이 자리가 제가 보냄을 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보냄을 받은 자리는 누구나 살고 있는 그 인생입니다. 자녀의 아버지이고 아내의 남편이고 동일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 부족과 결핍 속에 있는 동일한 자리입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아요. 다 보냄을 받습니다. 누구나 살고 있는 그 인생 속으로 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현실의 도전 앞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치사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비열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마나 미워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리입니다. 보내신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을 사는 거죠. 신앙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고 제사장, 레위인처럼 어떤 일, 어떤 지위, 어떤 명분, 그것으로 도망가 버리면 보냄을 받은 자리를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 그 인생이라는 그 형편은 다 달라요.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못 가졌고 누구는 누가 봐도 굉장한 모습이고 누구는 아무도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모습, 있으나 없으나만 그런 모습이고 그건 다 달라요. 그러나 거기서 사는 건 똑같아요.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 사명은 똑같아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지위로, 직업으로, 어떤 일로, 그걸로 때울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똑같아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칼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낮은 자리, 멸시를 받는 자리, 묻힌 자리, 볼품없는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로 그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십니다. 슬픔과 고통의 인생, 그 속을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난에 동참하세요. 그것에 동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삶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 허덕이고 한숨 쉬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자리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가르쳐 주듯이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완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신앙을 산다는 건 여러분 완전한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살다 보면 늘 점점 더 모호해져요.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어릴 때는 분명해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죄고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고 그게 분명해져요. 분명해요. 마치 그 원색적이라고 하잖아요. 원색 알죠? 빨간색, 파란색, 이 섞이는 색이 없어요. 다 그냥 원색이에요. 그렇게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신앙을 안 살더라도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분명하지 않아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씩 비추는 빛, 한 번씩 보이는 어떤 선광, 번쩍임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미션을 클리어하듯이 하나하나 풀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체크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그 안개 같은 속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 속에서, 보는 것 속에서, 아는 것 속에서, 들은 것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본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이웃들을 만나요. 그죠? 내가 사는 것과 동일한 그 삶을, 그 무게를, 그 짐을, 그 현실의 위협을 만나는 동일한 이웃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찬송가도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이 가사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죽으려고 하다가, 삶을 마치려고 하다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동일한 현실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아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 자, 이거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야, 이거 줄 테니까 이번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 것들이 거짓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타협하고 도망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감수하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게 보란 듯이 걷지 않아요. 그걸 감수한다면 비 오면 비 맞고 가는 거예요. 눈 오면 눈 맞고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진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구체화되고 증거돼요. 좋은 자리에서 증거되지 않습니다. 나쁜 자리에서, 저런 데도 어떻게 저렇게 걸어가냐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증거죠. 극복하고 여러분 걸어가면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극복하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맞고 가셨어요. 다 당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체화되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품입니다. 성격이에요. 일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거는 내 안에 내재되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이거는 그냥 어떤 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인격적입니다. 성품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있는 곳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웃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현실, 그 상황, 그 조건, 동일하게 우리가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그 무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어서 확인되는 그 인격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극복하고 살면 여러분, 이걸 누가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이미 다 극복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하고, 아프면 다 낫고, 부족하면 다 가지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다 못 따라가죠? 다 극복하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해서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나? 똑같이 나도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같은 양의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생각할 새가 없다고요. 나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지 못해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 아닌가요? 예. 지키고 했지만 이런 건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죠. 그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도 천국 문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 길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좀 비슷한 거, 5대5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젊은 분들, 네, 왜 나는 젊은 축이 안 두나,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게 좋은 겁니다. 네, 나이가 든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대들 보면 안타깝죠. 그게 뭐 부족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걸었던 길을 그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고 연단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겪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네. 안쓰럽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산 사람들 말고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 이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불안함과 아마 막막함이에요. 이거는 뭐 오래 살아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더 크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잠이 안 오죠. 여러분들도 그런 날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잠이 안 오는 날들. 근데 견딜 수밖에 없었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불안함과 그 막막함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는 것이죠. 물론 어떤 대단함도 탁월함도 빛남도 가지거나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살기에 급급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도전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패배시킬 수 없음을 알고 성도로 사는 겁니다.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낸 그 하나님이다.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마에 써라. 문에다가 써라. 자녀들에게 늘 들려줘라.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길을 가거나 자거나 늘 들려줘라.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냥 하찮은 길이 아니라 위대한 길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 영광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 구체화되고 발현되는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그 영광된 길을, 그 위대한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